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혜자매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들이 들었어요. 너무 덥고 이 말씀을 11시 30분에 앉아가지고 듣는다. 참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증거하다가 10분이 주무시면 조는 것도 아니고 주무시면 제가 그 순간에 말씀을 마쳐야 되겠다. 이 이야기만으로도 얼굴이 환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 설교 말씀이 짧게 끝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노마서를 미리 답을 이야기했네요, 제가. 질문은 이거였어요.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원어로 로마인들에게라는 제목이 붙은 이 작은 책은 교회와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고, 또 이 책을 읽으면 가슴이 뛰고 수많은 사람의 변화를 가져온 책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노마서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인사하시면서 한 여집사님은 노마서를 이미 필사하셔서 저한테 제출을 하셨어요. 16장인데 여러분 7월 한 달은 노마서입니다. 아셨죠? 무슨 책이라고요? 노마서입니다. 노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정성껏 한번 써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안되면 들어보시고 이러면서 노마서와 함께 생활해보는 그런 이 무더위 7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나는 엉엉 울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으라고 계속 촉구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에 따라 어거스틴은 성경을 펴서 맨 처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어떤 구절이었을까요? 이 구절이었어요.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낮에와 같이 시작. 노마서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어거스틴은 그 심각한 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어거스틴의 시대로부터 1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도 역시 양심의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아무리 철저한 그런 일을 해도 하늘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누구죠? 수도사 생활로 하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고 말한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마침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요? 그 즉시 나는 자신이 거듭났으며 열린 문을 통하여 낙원으로 들어갔다고 느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이 결과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예요? 마틴 루터지요. 루터로부터 2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여기 또 의롭게 돼보려고 고투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1738년 5월 28일 그는 런던의 엘더스 게이트가에 있는 교회로 갑니다. 거기서 그는 어떤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뢰해야 한다고 느꼈고 그 순간 그분이 나의 죄를 치해 가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보증을 얻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 웨슬리. 이 결과로 감리교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박상현 집사님 조심하십시오. 로마서를 읽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 송영순 집사님 조심하십시오. 로마서를 읽으면 사람이 변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신약의 중심부요, 순수한 복음이다. 존 칼빈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렌 G 화이트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시대를 통하여 로마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대진리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튼튼한 등대가 되어 왔다. 아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합니다. 모든 성경은 어디로 통해요? 모든 성경은 로마서로 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로마서를 좀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이 로마서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이 로마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로마서 읽고 쓰고 듣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제가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그거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보세요. 다양한 걸 합니다. 예. 예. 이게 파악인데요. 이 뭐죠? 이 어떤 뜻이에요? 파가 무슨 파일 것 같아요? 깨뜨릴 파예요. 악은 쥘 악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어서 깨뜨리는 게 파악이에요. 자, 로마서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 누구에게 썼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어요. 예. 우리 김경렬 집사님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 누구에게 썼다고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어요. 그죠? 예. 그러면 어디서 썼을까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3개월 체류할 때가 있었어요. 이때가 AD 57년 말경에. 바울이 거기서 2권의 책을 3개월 동안 쓰게 됩니다. 그 책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예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사실은 바울은 57년 말 이때 이것을 쓰고 로마에 진짜 언제 들어가냐면 62년에 들어가요. 약 5년 있다가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 들어가요?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쓴 목적이 있어요.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편지 쓰듯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힘을 내라는 메시지, 목회적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가 써져요. 2번째는 이 로마 그리스도인 교회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진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변증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3번째는 로마를 통해서 온 유럽을 복음화시키려는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이 써집니다. 그 책이 뭐다? 로마서다. 로마서는 1장에서 몇 장까지 되어 있다고요? 16장까지 되어 있어요.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죄인의 처지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에 관해서 적혀 있어요. 그러면 3장 21절부터 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로마서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 넣으십시오. 그리고 9장에서 11장은 그런데 유대인은 왜 그 확실한 구원을 받지 못했나?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하죠. 이게 뭐다?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꼭 읽고 쓰고 듣고 정말 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서론 부분인데요.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은 우리 청년과 학생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청년들이 읽은 거 맞죠?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절은 우리 에녹반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다시요. 에녹반 시작. 아멘. 7절 제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8절은 3040반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아멘. 오늘 이 서론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좀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용한 용어예요. 그는 1절에 보면 본인을 소개할 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현대어 성경은 이 둘로스라는 헬라어를 주로 servant, 이 머슴 정도에 해당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servant leadership, 종의 리더십 하면 섬기는 리더십 정도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둘로스, 이 원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뭐가 맞냐면 슬레이브가 맞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노예. 종과 노예가 차이가 있습니까? 종과 노예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종은 일단 머슴과 노예로 하겠습니다. 머슴과 노예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머슴은 어느 정도 자신의 삭스를 좀 받으면서 하는 어떤 종이에요. 그죠? 요런 개념. 근데 현대어 성경에는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노예는 전적으로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요? 노예는 전적으로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슬레이브, 노예가 맞아요.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로마 3장 2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큰 소리로 좀 어깨 좀 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기 개정 개혁 속량, 또 다른 번역본을 좀 볼까요? 개역 한글. 여기서는 이 속량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속량이나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 당시에 장터에서 노예를 사는 것을 뜻해요. 그게 뭐예요? 속량이고 그게 구속이에요. 속량과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사도 바울의 사상 속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속해진 노예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주면 좋겠어요? 외모? 재산? 학벌? 명예? 어떤 내가 가진 집, 차? 아니면 우리 자녀들? 우리도 사도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는 그러한 성도로서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1장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로마서에는 20번 이상 사용한 단어예요.
그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할 때는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가, 그 어떤 것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다라고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예요. 예. 그것이 뭐다? 은혜. 따라해보세요. 은혜. 그것이 은혜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은혜가 필요합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어머니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제 삶이 제한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건강하셨던 우리 어머니가 위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물론 위암 잘 이겨내셨어요. 근데 그 초반에 받으셨을 때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요. 전 저희 집에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정했던 어머니니까. 너무 답답하고 어디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시간을 막 내서 뭐 병원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너무 좀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목사님은 오래전에 사모님을 암으로 잃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이런저런 제 상황이 이렇고 어머니가 이렇고 힘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마디 딱 하셨어요. 다 듣고서 김 목사가 또 한 번 철이 들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화가 났을 거예요. 지금 제가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데 김 목사가 또 한 번 철이 들겠구나. 여러분, 나보다 더 큰 고통을 체험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마음에 평화가 싹 몰려오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듣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이야기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8장을 원고를 준비했는데 결론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1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이 서론에서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글을 쓸 때 그 시작하는 부분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가 좀 들어있습니까? 저는 칭찬과 격려를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발견이 됩니까? 안 돼요? 칭찬과 격려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뭐 얼마나 신실했을까요? 그들도 실수가 있고 그들도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고 그들도 위태위태하고 그랬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칭찬과 격려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여러분, 장희동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할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칭찬과 격려의 말들이 자꾸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정적인 말을 할 게 왜 없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회자 협의회에 가서 이 동기들이 특별히 모이잖아요. 많을 때는 7, 8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은 방에서 자기도 하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아요? 목사들이 7명이나 모였으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뜨거운 이야기들이 전개가 될까요? 예, 천만에요. 한 명이 아니고 2명이 아니고 7명이 모이니까 끊임없이 어느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있고 합회는 이런 행정으로 우리 교회를 못 돕고 있고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새어나오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모입니다. 3,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모여 있으면 얼마나 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까요?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가 쉬워요. 목회자가 어떻고 교회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합회는 이렇고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10명이 모였다면 얼마나 긍정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서로 으쌰으쌰 하게 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이 새어나오기가 쉽다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 분위기 속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 부정적인 기운이 싹 그 장소를 감돌아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기운이 감도는 속에서는 절대 올바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부흥은 꿈도 꿀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 문제와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 따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충고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만약에 꼭 해야 할 충고라면 그 사람과 그 문제를 위해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목사, 그러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이집 모임에 참석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드님은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있기를 단 1분도 못 견디던 내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고 칭찬하셨어.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밥 투정을 하지 않고 밥을 2공기나 뚝딱 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학부모 회의에 참석했을 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꼭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엔 21등 했던 내 짝도 제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 어머니 말이 끝나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훨씬 착하고 의젓해진 듯 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중학교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니는 교문 앞에 기다리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아들은 끝내 명문고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명문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대학 입학 허가 도장이 찍힌 우편물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고는 엉엉 울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드셨다는 것도 잘 알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잘 모르지만 표창원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의 훌륭함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우리의 입술에서 쏟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늘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제대로 깨닫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게 되길 원합니다. 칭찬과 격려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되시는 장희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